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우리 은혜 받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말씀 올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8월 첫째 주일로 우리 예배 올립니다. 요즘 우리들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이 있죠. 여러분, 프랑스에서 열리는 파리 올림픽. 저도 사정상 직접 중계 상황은 이렇게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경기 후에 하이라이트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예상보다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상은 한 금 5개 정도 아니면 그보다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대회에 나갔는데 지금 금이 몇 개요? 10개. 손을 주기로 해서 10개. 종합 6위. 종합 6위. 대단해요. 여러분, 서울에서 개최하는 88 올림픽 때 우리 한국이 최고의 성적을 냈죠. 그때 종합 4위. 그때 금이 몇 개일 것 같아요? 12개였어요. 12개. 지금 여러분 선수들도 제일 적게 나갔는데 금이 10개, 그때 12개인데 종합 4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국 선수가 잘 하고 있는데 좋은 성적을 내는데 효자 종목이 있었죠. 뭐예요? 양궁. 양궁. 여러분, 지금 양궁에는 총 5개의 메달이 이렇게 놓여 있대요. 그 중에서 지금 몇 개를 땄어요? 4개를 땄습니다.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 또 남녀 혼성 단체전, 여자 개인전. 지금 남자 개인전만 남겨놓고 있는데 5개 중에 4개의 금메달을 우리나라가 획득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여자 이 양궁 단체전은요, 88 올림픽 대회에서부터 올림픽 때마다 우승을 놓친 적이 없어요. 10번, 10연패. 그러니까 한 번도 우승을 놓치지 않고 연거푸서 계속해서 우승을 했다. 남자들도 단체전이 3연패, 3번 우승을 했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 집중력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게 활을 쏘고 총 쏘고 작은 골프공 치고 이런 집중력,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스포츠는 집중력의 싸움이고 또 자기와의 싸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는 이 양궁팀이 이 실전에서도 이 똑같이 실전과 이 연습하는 걸 똑같이 하기 위해서 피단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연습할 때 미리 파리에 있는 그러한 대회 장소의 세팅을 그대로 해놓고 동일하게 연습을 했대요.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 이 양궁팀은
이 관중들의 야위 소리, 막 때로는 막 응원하고 야위도 보내고 소리도 지르는데, 이런데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그 축구장에서, 야구장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또 활 쏘는 연습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 양궁 선수들이 AI 로봇을 개발을 해서 로봇과 겨루는 이 시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집중을 했습니까? 얘기 듣기는 또 나중에 실제 대회 그 당일에는 그 아침에 대회 나가기 전에 화장실 가는 것부터 자신이 움직이는 발걸음의 그 걸음수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걸었다 그래요. 이 의미는 평상시 걷던 그 습관, 그 보폭으로 그만큼만 딱 걷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해서 이 대회에 나간 겁니다. 저는 참 이 스포츠를 보면서 세계 최강의 금메달을 딸 정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단순히 어떤 체력이나 기술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 그 종목의 스포츠를 잘하는 것으로 금메달을 딴다, 우승한다,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체력과 기술은 기본이에요. 여기에다가 자기관리,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지 않으면, 특별히 멘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실력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그 스포츠 이 팀마다 심리학자가 있고요,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상담해줘서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이러한 것에다가 자신의 뚝심과 어떤 철학, 이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탑 클래스가 정말 이 기록을 내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그 올라가면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올림픽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각 나라에서 그래도 뛴다 난다 최고의 그 실력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1등을 한다? 이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만큼 어려운데 이걸 이겨내는 것은 바로 자기 관리, 멘탈을 어떻게 끝까지 놓지 않고 가느냐, 이 관리 아니겠어요? 요즘에 이 올림픽 소식, 우리 한국의 좋은 성적을 또 듣게 되면 자긍심도 갖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 이 한국 선수와 이 양궁을 겨루면서 주목받은 외국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차드에서 온 마다예라는 선수입니다. 양궁 선수죠. 이 선수가 양궁 개인전에서 한국의 대표 선수죠. 김우진. 이 선수와 64강에 맞붙었는데, 이 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는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끊임없는 내전과 기아 문제로 세계 최빈국의 나라예요. 개인 GDP가 세계에서 155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이 마다의 선수는 2008년에 양궁에 빠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직업이 이 전기 기사였는데 그 잡도 포기하고 그저 양궁을 독학으로 이 비디오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이 양궁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어떻게든지 포기 안 하고 했더니 올림픽 첫 지금 출전에 성공을 했어요. 이 선수가 하도 가난해서, 여러분 이 장비가 제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양궁을 보면 이 가슴 보호대를 이렇게 차죠. 이게 체스트 가드라 하는데, 가슴 보호대를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렇게 어렵게 출전한 이 선수가 물론 안타깝게 김우준 선수에게 패하죠. 6대0. 한 세트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2세트에 그가 활을 쐈는데 1점을 맞췄어요. 1점. 그러니까 관역 중에서 가장 그 하얀 부분, 가장 겉에 관역을 벗어나면 0점인데 간신히 그 1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가 이제 한국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그 기자가 이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통 선수들은 8점, 9점, 10점 보통 여기서 이렇게 다 점수를 내는데 지금 이렇게 1점을 맞힌 것,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번 대회 유일하게 1점을 쏘았는데 선수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다의 선수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1점을 쐈는데 1점은 그래도 0점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나는 이 올림픽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가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음 올림픽에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 기자가 사실 예상하는 대답은 이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마다의 선수는 아니 0점보다 1점이 낫지 않습니까? 1점이 낫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이번 파리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스포츠를 보면서 우리 신앙과 상당히 흡사하다. 우리가 믿음의 과정과 상당히 흡사하다. 이런 어떤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전 두 가지 정도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진정한 승자가 펼치는 스포츠는 단순히 체력과 기술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 이 멘탈 관리를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신앙훈련, 정말 말씀과 기도 이런 훈련을 잘 받는데 이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 이 멘탈 관리가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고 최종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멘탈 관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품을, 신앙의 인격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잘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과 기도의 양은 굉장히 많은데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종종 넘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받았어도 어떤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우리를 무너뜨리게 해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분노하고 화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모습으로 우리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에서도 아무리 유명한 운동선수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여러분 포기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지난날에 자기의 명성만 믿고 자기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모든 성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이 말세 지말 가운데 자기 관리, 멘탈 관리, 우리의 성품, 우리의 신앙의 인격, 우리의 말의 행동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믿음 안에서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다의 선수의 이 고백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다의 선수, 비록 1점을 쐈습니다. 근데 1점이 후회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0점보다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리고 나는 내년 다음에 또 오는 이 올림픽에 함께 참여하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10점 만점, 성취의 기쁨과 열매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1점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나는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올림픽에 참가한 것, 감사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 눈앞에 기대하는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게 쓰시는 그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 내가 올림픽에 나왔다는 그 사실, 이것이 감사하고 행복하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모습이겠어요.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만족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 상황과 결과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보다는 우리의 상황과 결과를 능히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인 우리들을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그분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신뢰, 절대 믿음, 절대 신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139편은요, 시편 중에 왕관. 여러분, 이 반지 중에 이 뭡니까? 가운데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별명이 바로 139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편 중에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73편을 시편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 정말 인생 가운데 파란만장한 기가 막힌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생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인생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산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여러분, 아마 다윗, 그 다윗이 주저없이 생각날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변화무쌍했습니다. 다윗은 출생 때는 되게 연약했어요. 목동 집안이었습니다. 8명의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맨 마지막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왕을 택하려 이 집에 들어오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아예 제껴버렸어. 사무엘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어. 왕으로서 얘는 아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바로 이 거구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랬더니 무명의 이 목동이 한순간에 영웅이 되죠.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이 확 피는가, 성공해서 확 잘 나가는가 했는데 웬걸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12살 때 자신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구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사울의 시기심, 미움, 10여 년간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저 내가 나라 구하겠다고 열심히 싸워서 목숨 걸고 나간 것 뿐인데 인기가 좀 올라갔다 그래서 사울이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드는데 도망하는 신세. 한 번은 도망가다가 더 이상 국내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상 수배범이 돼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넘어가잖아요. 거기는 골리앗을 자기가 때려잡았는데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를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은 그래도 아무도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웬걸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미친 척이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것을 흉내내서 자기가 과거에 용맹한 다윗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훗날 다윗이 왕이 돼서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면 이건 굉장히 치욕적인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내가 목숨 구하겠다고 진짜 이렇게 침 흘리면서 이렇게 내가 행동을 했나? 이것까지 겪었어요, 다윗은. 이런 우여곡절 속에 이제 49살 때, 근데 그 전에 태평성대를 누르다가 또
엄청난 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가로이 낮잠을 자다가 그의 부하였죠. 바로 밧세바 통간 사건을 통해서 급기야는 그 남편이 충신이었는데, 우리아라는 아주 충신이었는데 그 충신을 죽여버리게 되는. 여러분, 다윗은 비록 자신이 범죄했지만 자기가 전혀 상상해보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인생의 소용돌이에 지금 휩싸이게 됩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기 시작해요. 이런 최대의 죄의 대가로 어떤 일이 납니까?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자녀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일, 정말 웬만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급기야는 자신이 낳은 아들들이 자기의 왕을 빼앗겠다고 그렇게 반역하는,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씩이나. 자신의 신복들도 자신을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왕을 뺏겠다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내 왕자를 뺏겠다고 달려드는데 그것도 두 번씩이나. 여러분, 다윗의 형편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왕궁에서 버선발로 도망가잖아요. 이 아들이 쳐들어오니까. 정말 다윗은 왕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도망자 신세. 젊었을 때는 사울 때문에 도망가고, 좀 나이 들어서 좀 살만하니까 아들 때문에 도망가야 되고. 여러분, 이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아세요? 마음의 상처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립니다. 정말 마음의 상처. 다윗을 생각해 보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공포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자기 마음의 상처의 그 미움, 여러분, 이 삶이 다윗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상황이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칭한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절망과 극도의 고난 가운데 다윗은요, 그것을 치고 나와서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가 보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은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 다윗이 이것을 지었는데 그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뭘까?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자기가 음부와 같은 고통의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이걸 믿었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하늘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스올은 땅 밑에 지옥을 의미하는데 결국 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고,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던 지옥을 가던 어딜 가던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새벽 날개는요, 쉽게 말하면 가장 빠른 속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해가 떠오를 때, 이제 일출할 때 잠깐 한눈을 파면요, 어느 순간 해가 삐쭉삐쭉해서 날개 치듯이 쫙 환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유대인들은 아주 빠른 속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다 끝은 뭐냐?
정말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최대 먼 거리, 그걸 바다 끝으로 생각했어요. 결국 내가 빠른 속도로 최대한 먼 거리에 가도 거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거기에 왜 계실까? 왜 계실까? 본문 10절은 말씀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피해도 하나님의 그 낯선 하나님의 손길은 피할 수 없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비록 다윗은 도망자고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믿은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아신다. 다윗이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는데 그 함께 하심을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이유가 안다라는, 이 알고 있다라는 이것에 다윗은 초점을 두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나이다, 아셨다 이런 말이 모두 7번 나오고 있어요. 아셨다, 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권력자, 여러분 대통령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것만 해도 어때요? 사람들이. 그래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있잖아요. 나는 내가 대통령과 먼 친척이지만 대통령을 안다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뭔가 힘이 있고 뭔가 권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를 안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은 자기의 약점이 사람들에게 노출될까 봐, 그리고 그 약점을 사람이 또 뭐예요? 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아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슨 이유냐면 우리의 허물과 약점까지도 아셔서 그것을 싸매주시고 가려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는 것과 차원이 틀립니다. 시편 103편 14절 보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정말 먼지처럼 티끌처럼 아무런 힘이 없고 무능한 것을 하나님은 아신대요. 왜 아신다고요? 보호해주고 약한 거를 가려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까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대요.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앉고 일어섬 내 삶의 모든 행동 행위를 통틀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시편 120편 5절 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여러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생각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신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영혼들을 섬길 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 생각, 그 동기, 무엇을 하기 전에 하려고 하는 그 의지, 그 생각 자체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말들을 아신다 그래요. 하루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들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말은 생각의 표현이라 그러는데 이 언어 생활을 다 모아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뱉어냈던 모든 언어를 다 모아서 만약에 병에 담아서 쫙 펼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산 인생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혀의 말,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했을지언정 선한 말을 할지언정 모든 말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말들을 다 아신다. 미처 말하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아심이 왜 알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대요. 이 앞뒤를 둘러쌌다는 것은 완벽하게 조금의 틈도 없이 완벽하게 우리 곁에 밀착하고 완전히 압축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포위해서 안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주가 포도즙을 짤 때 완전히 눌러야만 짜지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 여러분, 하루에 우리 머리털 몇 개 빠진지 아세요? 여러분, 쉬어봤어요? 빠진 것도 30개 빠지세요. 그럼 아직 탈모가 아니십니다. 100개 이상 빠지셔야 탈모입니다. 30개는 괜찮아요. 원래 이게 빠졌다가 또 난다 그래요. 100개 이상 되는데. 여러분, 그거 쉬어보셨어요, 근데? 몇 개 빠졌는지 이걸 에브리데이 쉬어보셨어요? 빠진 것도 잘 못 쉬는데 우리가 몇 개 있는지, 우리 머리털이 총 몇 개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아세요? 빠진 머리카락도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자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큰 소망이 없어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 진심을 다 그분이 아신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느 짧은 영상을 봤는데 그 제목이 참 이렇게 신선한 그러한 제목이더라고요.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주는 혼잣말 5가지.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내용을 봤더니 일상생활에서 흔히 스트레스 받기 쉬운데 그거 받지 말고 혼자말로 그걸 이겨내라,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겨내라 하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가 아니면 말고. 이 말을 언제 하냐면 누군가에게 기대했는데 정작 나에게 실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니면 말고. 이렇게 쿨하게 넘어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히려 좋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잘 됐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좋은 것만이 나에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당장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 이러한 희망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아니면 말고 오히려 좋아.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지. 상대방의 행동에 화가 날 때가 있고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경우가 넘어설 때가 있어요. 어떤 상식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그때 내가 모르는 사정이 그 사람이 있겠지. 오죽하면 그 사람이 그러겠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하려는 그러한 노력,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미워 보이기보다는 측은하게 보이는, 참 안 됐다, 참 힘들겠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다음에 네 번째가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잘나서 그래. 이건 언제 해당이 되냐면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괜한 일로 자꾸 딴지를 걸고 못 살게 굽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을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부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부러운 것. 내가 못났다면 이렇게 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할까?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잘나서 그래. 이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그래.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못났으면 누가 시기하고 질투해? 정말 이렇게 잘생기면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누군가 당신에게 이 상대방의 고집스러운 주장과 생각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자꾸 나를 이렇게 강요해요. 스스로 그러면 그러라 그래.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좋은 뜻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남이 나를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꿋꿋하게 오뚜기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라 그래. 물론 남의 시선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남의 시선이 자신에 맞춰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남이 요구대로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라 그래. 그리고 my way, 내 길을 간다. 여러분 의미가 있죠? 아니면 말고 오히려 좋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잘나서 그래. 에이 그러라 그래. 이렇게 혼잣말로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것은 한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순간 잠깐에 해소하는 그러한 팁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러셨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여러분 간절한 기도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